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83면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83면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총 7번이나 넘어졌는데 세 번째 넘어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로마의 군병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시몬을 본문에 기록해 놨던데요. 자, 그 시몬이 지고 올라간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 그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33절에 보면 12시 제6시가 되었을 때 그 9시에 못 박히고 12시 되었는데 3시간 지난 다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했는데 대낮이죠. 원래 12시면 대낮인데 대낮에 해가 캄캄해지면서 어두움이 몰려왔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제9시가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은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다시 비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계속되더니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엘리 엘리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 버리시는가 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하셨는데 왜 고통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 할 때 이처럼이 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버리신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이처럼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버리신 사랑. 그것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아들 예수를 버리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이셨다는 겁니다. 버리셨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낀 대로 말을 해요. 자기 본대로 말을 합니다. 또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보고 듣고 행동할 때 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저울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이고 행동이죠. 만약에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을 하면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요, 이 말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말하면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를 부른다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 거 아니죠? 근데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에 흰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끝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갈대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는데 제법 긴 막대기인데 예수님의 입에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까지 그게 닿는지 모르겠는데, 해면이라는 것은요 바닷가에 있는 어떤 그 식물인데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을 여기 본문에 흰 포도주 하는 것은요 포도주가 맛이 싹 간 거. 그래서 아주 코에 닿으면 막 코가 찡할 정도로 이게 흰 포도주를 그 해면 스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묻혀 가지고 그 갈대 끝에다가 끼워 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대주는, 그렇게 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갈증이 나겠지 해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흰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면서 마시게 하고 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나, 그래 우리가 두고 보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동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빈정대거나 멸시천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괜히 여러분 예배당에 돌을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그렇죠? 그래 전에 있던 교회에 가면 앞에 그 교회 교패 같은 거 이런 거 붙여놓은데 누가 와서 칼을 가지고 전부 다 꺼놓고, 그 앞에 또 제가 그 대문 입구에 이렇게 그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도 전부 다 칼로 끄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어떤 사람하고 다투거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빈정대거나 예수님을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진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많고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자동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미워하고 빈정대고 희롱하고 조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성령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 일하는 일꾼들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데 위험한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만 오래 다닌다고 그게 여러분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배당에만 다닌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운명하셨죠.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한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운명하는 그 오후 3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안에, 그 예배당 안에요, 헤롯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전 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요거는 후에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누가 본 거겠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예배당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라는 사이,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사이에 휘장이라는 처막을 쳐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데, 휘장은요 가는 배실로 홍색 자색 이런 실로 여러분 짠 배인데, 그게 여러분 말이 양쪽에서 2마리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만들어진 그런 배실로 짠 꼬아서 만든 그런 천입니다. 두껍습니다. 우리 같으면 카페트보다 더 두껍습니다. 자, 그런 건데 그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완전히 찢어져 하나였는데 둘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 말은요,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 아니라 일반 백성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됐다.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에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후에 사람들이 의미를 알고 기록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서 있던 그 백부장 했는데, 이 백부장은 누구냐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행시켜라 하고 사행 담당관입니다. 사행 집행 담당관이죠. 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12시 되더니 하늘이 캄캄하고 어두워지더니 3시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가 하고 다른 어떤 것을 느꼈겠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집행 담당관이 자기 입에서 뭐라 하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행에 해당한다고 내어 재판했죠.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총독이 사행에 해당한다 하는 그 사행 재판을 이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 총독이 이 얘기 들으면요 백부장 여러분 자기 직책이 날아가겠죠. 감옥 가든지.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 서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멀리서 바라보는 그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여러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 두 형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섬기던 자들이요.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더 있었는데 여러분 갈릴리 시골 촌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서울까지요 걸어서 예수님 따라 온 여자들이 많다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어머니 뻘 되는 여자들입니다.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나이가 비슷한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50세에 가까이 된 사람들이나 더 많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들 같은 청년이 여러분 죄 없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느냐.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42절로 넘어갑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금요일입니다. 곧 안식일의 전날, 토요일 전날이죠.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저녁이 다 되어 날이 저물다 한 거는요. 해가 지어 간다 그 말입니다. 해가 졌거나 지기 전입니다. 자,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3시에 운명했으니까 금요일 날 그죠? 그리고 3시, 4시, 5시니까 그냥 해가 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요일 저녁. 여러분 아리마대라는 동네 사람 요셉인데 부자입니다. 부자. 재산이 많단 말이죠. 그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총독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 여러분 총독의 간제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총독에게 내가 보니까요 선물도 좀 했어. 부자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친분이 좀 있었고 여러분 관리 뭐 이런 총독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선물 가져가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뇌물은 아니고 부자니까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늘 여러분 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뭐 좀 도와주려고 하면 총독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요 정치적인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선물도 하고 했기 때문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히 여러분 총독을 찾아가서 저 오늘 사형을 집행한 예수의 시체를 좀 내가 장사 지내도 되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의원 지금 같으면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말하니까 총독이 거절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죠. 12명의 제자들하고요 갈릴리에 아까 전에 위에 있던 그 어머니 뻘 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와 살로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고 70인 유대인의 70인에 드는 여러분 국회의원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안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요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전에 백부장도 사형 집행하기 전까지는요
아, 예수도 저 강도나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집행하고 나서 가만히 보더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소리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서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위기에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지금 나온 겁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니까, 아니 오전 9시에 뭐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면서 그 오후 3시에 예수가 벌써 죽었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얼마나 됐어? 그래 물어보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한 2시간 됐어? 하니까 그리 됐답니다. 확실해? 하니까 확실해. 그래서 여러분 확인했죠. 여러분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다시 알아보니까 확실히 죽었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갖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다는 겁니다. 후에 요셉에게 그 시체를 내어 주었다. 그래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요, 뭐 이 사람이 뭐 나중에 네가 숨겼냐 이래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오해나 어려움을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도요, 그 믿음은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도 너무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생각하면요 전도를 못합니다. 오해를 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면요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요 천국에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시기 질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모임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요 오해 살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딴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상 받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시체를 건너받고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세마포를 돈 주고 사왔네요. 사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여러분 준비해놨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 놓았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안식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이 여사들이 찾아가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배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시체를 둔 것을 다 보고 있어 뭐 하려고요? 안식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찾아가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금요일 오후 3시 했는데 4시, 5시, 6시 지나면 안식일이라 손을 못 대요. 그렇게 한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3시간 안에 여러분 또 총독에게 찾아가서 허락받아갖고 돌아와서 장례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시간도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세마포 사오고 그걸 싸고 그다음에 내리고 그다음에 무덤에 갖다 장례 지내려면요. 그 골고다에서 또 무덤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여서 갖다 묻어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대충 행거로 장례식을 지낸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됐고 오늘은 아무 일도 못하. 금요일 6시 오후 6시 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래 아무래도 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시간이 없어서 대충 예수님을 쌌으니까 내가 안식일 지나고 주일 새벽 되면은 우리가 가서 새로 예수님의 몸을 닦고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확실히 반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갈 때 보면요 아무도 안 데리고 그냥 가요. 또 여러분 장정을 좀 한 세 사람쯤 데려가야 무덤 문을 열 수 있는데 그냥 갔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근데 가보니까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많이 당할 때에 그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요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이라도 은혜 받고 평소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야 되겠다고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던 이런 사람들이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새로 더 정성을 들여서 장례 지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음 당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충격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은.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요 성경이 받아들이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제일 먼저 모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이 12명의 제자처럼요 결정적인 순간이죠. 지금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2 제자들은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요. 그래 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하니까요 베드로가 또 요한하고 제일 먼저 쫓아오죠.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은 수용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한 일이죠. 다행히도 제자들은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아가지고 구워갖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가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망정이지 예수님이 안 찾아갔으면요 아마 12명의 제자들은요 다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여러분 사도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갈릴리 시골의 그 여자들 아니면 여러분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멀어져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